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40장이고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해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결박과 핍박과 환란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면서 그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는 어디에서나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다한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통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기의 그러한 증오심과 미움과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때문에 끝까지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참 아시아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쫓아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증오 속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또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명과 사랑을 통한 그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였죠. 그리고 불안이 아닌 합리적인 변론과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정말 사명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자기의 그런 유익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오늘 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 27절에 이래가 거의 참회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종교적인 결례가 끝났을 때, 예식이 끝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율법으로 함께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도와 율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그들의 증오를 통해 온 도시를 요란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온 성에 소동과 요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것을 보며 바울을 두세사슬로 결박하라고 합니다. 자,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지금 터무니없는 그런 소동과 요란 가운데 천부장이 그를 그 자리에서 옮겨줌으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기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천부장과 바울의 대화 속에 그는 헬라의 언어를 씁니다. 이 그리스어를 쓰는 것이죠. 오늘 메일 킷에 나와 있듯이 당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헬라의 말, 그리스의 말을 했기에 천부장은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다소의 시민이며 바로 백성 앞에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 천부장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지식과 또 여러 가지의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명을 통해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천부장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통해서 그는 오늘 3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바울이 층대 위에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잡혀온 사람인데요. 층대 위에 사람들보다도 높은 곳에 서서 조용히 하라고 한 이후에 이제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죽을 것 같고 핍박과 결박 사이에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예루살렘의 층대 위에 쓰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상상 또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일터, 선교적인 가정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함에 있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오늘도 어디에서나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위태로운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믿음의 선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당연한 고난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용기로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어디에서나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가정으로, 선교적인 일터로,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디에서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